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제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대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군대 가는 남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 군대 가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제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만약 언제 제대할지 모르겠다라고 나라에서 말한다면 어느 부모님이 자기의 아들을 군대로 보내겠습니까? 아무리 더뎌도 시간은 지나고 또 제대하는 그 날짜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 생활이 마칠 때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대할 때가 온다.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군 생활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군 생활하면서 이 제대하는 날짜에 대한 확신은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언젠간 제대하겠지가 아니라 정해진 날짜, 그러니까 하루가 가면 하루가 다가오는 거죠. 구체적인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대하는 날짜는 있지만 그러나 이 제대하는 날짜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막막함, 지금 괴롭고 어려운데 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영원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로잡힌 군인들이 이따금씩 탈영을 하는 거죠. 왜 탈영을 하냐면 제대하는 날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날짜가 너무 멀어 보이고 지금 당장 숨쉬기 어려운 이 힘든 순간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은 반드시 제대한 날짜가 온다,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티면 하루가 다가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군대의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라는 것이 왜 기쁘고 왜 기다리냐면 군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제대 후에 새로운 삶, 자유인으로서 또 민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대를 기다리는 거죠. 단순히 군대 생활 끝났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이 군대 생활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그 군 생활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그 군 생활한 동안에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없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군 제대하는 날짜가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어서 탈영하는 군인들처럼 이 땅에서 삶이 그저 불안하고 또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런 어떤 확신이 없다면 오늘 하루의 고통이 나에게는 괴로움만 남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또 이 탈영하는 군인들처럼 결국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그 삶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냥 한 번 있었던,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에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먼 날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면 그때에는 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고 또 마지막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될 때 이 마지막 날 최후 승리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대한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이후에 영원한 삶,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최후 승리를 이미 이루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또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잘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말년의 마지막 시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가 마지막 그 삶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일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몇 차례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변명할 때는 바로 그렇게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변명이라는 단어는 변론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이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죠. 바울의 죄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것이 죄가 아님을 변론하면서 그 변론 이후에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변명할 때에 그렇게 재판장에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또 억울한 이 일이 죄가 없는 거라는 것을 변명할 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성도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이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이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더 복음을 잘 알고 그러면서 많은 부흥을 이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번에 두 번째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바울을 옹호해주는, 또 바울과 함께 싸워주며 바울을 응원해주면서 대변해주는 사람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바울의 법정에 나와서 바울을 옹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땅끝인 로마까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신자였지만 바울을 통해 더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재판장 앞에 설 때에는 마치 바울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을 버리듯 외면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음을, 그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16절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라고, 또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거나 또 로마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극심하게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의 연장 속에서 결국 베드로도 순교하고 이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시대에 그만큼 많은 핍박이 현실이 되어서 찾아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차마 나서서 응원하거나 변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비겁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완악함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신감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모른 척한 게 아니라,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초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사명자처럼 또 순교자처럼 나설 수가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그 외면을 죄로 여기지 않고 연약함으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을 정죄하지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 가장 마지막 순간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변론해줘야 될 교회 성도들이 다 외면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은 오히려 옹호하면서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게 원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소문이 나와서 혹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저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를 정죄하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미에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 원한다고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앞장에서는, 이 앞선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알렉산더는 교회에 큰 해를 입혔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고 교회의 성도였지만 디모데에게도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짓됨, 악함이 있었던 성도는 반드시 담대하게 대처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또 악함으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완악함이 아닌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마란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들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그런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야 될 때와 또 반대로 품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해 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맞서야 될 때인데 좋은 게 좋은 거자 용서해 줄 때가 있고, 또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품어줘야 될 때 그것이 큰 일인 양 침소봉대하여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선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시는 어느 분이 별 생각 없이 아멘, 주여 이것을 자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과 주여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 때는 아멘 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주여 이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러시고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될 때와 맞서 싸워야 될 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될 때와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될 때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을 때에는 교육자들에게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화를 내야 될 때인지 지금이 품어줘야 될 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별 속에서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구원이 완성된 날까지 서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고 또 악한 지체는 경계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도 또 교회의 따뜻함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가 앞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확언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또 방해했던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이 건져주신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사단의 방해에 의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악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굳건케 하는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건진받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끝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원이 본인에게 기뻤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건 믿지 않건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바울은 매일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악한 일을 이길 뿐더러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결국 이기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힘있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기질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면 그 일 감당할 능력도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힘과 능력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전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듣도록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파되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열매 맺게도 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라는 과정이고 또 누군가는 이제 열매를 얻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에게는 씨로 뿌려지고 누군가에게는 거름이 되어 자라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전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교회의 부흥이 되고 또 교회와 하나님께만 유익이 아니라 믿는 성도인 우리 한 명 한 명에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불필요한 다툼과 논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늘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불필요한 다툼과 불필요한 그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교회 내에 엉뚱한 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문제시 삼고 별거 아닌 일을 별거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악한 습관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혼에 있으면 성도를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은 또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핍박을 당했었고 또 많은 회방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억울한 재판,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해병 놓은 사람들, 거짓말로 선동으로 바울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영혼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최후 승리를 믿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심판 안에서 영벌받지 않도록 그들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을 핍박한 바울의 대적들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형제로 자매로 바라보며 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을 때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나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으며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무관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는 것, 종교 행위는 할지 모르지만 나 혼자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기도 바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 속에 있다면 이 기쁨을 반드시 나누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교회의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가는 성도는 존귀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이웃들을 긍휼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를 살펴볼 수 있는 따뜻함과 여유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는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코가 길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콧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콧물이 석자 한자가 30cm인데요. 한 1m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콧물이. 그게 내 코가 석자라는 의미입니다. 콧물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닦을 수도 없죠. 너무 지금 길게 내려왔고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고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또 누구를 살펴볼 여력도 없고 지금 내 코가 이렇게 땅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자 쩔쩔매는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인데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로마에서도 지금 투옥이 되었고요. 또 아무도 지금은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대에 쓰임받았던 바울인데 마지막 순간에 쓸쓸히 혼자 재판정에 나가고 있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죽음도 사실 예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썼던 서신서를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감각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 이번에는 내가 순교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쓸쓸히 외롭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오늘 말미에 디모데후서 말미에 다른 서신서들처럼 이 말미에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19절부터 보시면 문안하고 또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문안하면서 이 디모데에게를 말하는데 너는 겨울 전에 오고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라면서 문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문안해야 될 것을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안한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형편을 살핀다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좋은 변호사 좀 살아, 또 연보를 해서 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덤덤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안부를 확인하고 또 서로 안부를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편지를 써나가고 있다는 거죠. 옥의 메인 몸이고 죽음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가 끝이 아닌 것처럼, 제대 후에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죽음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이 최후 승리를 맛보며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 후 주님과 영생을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 사후에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성도들의 생활이, 그들의 믿음이 궁금했기 때문에 바울은 문안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또 함께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봐야 될 이들을 돌보고 안부를 물어야 될 이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신양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요양원에 오래 입원하셨었고요. 이제 때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요양원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신 지는 수십 년이 되셨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후에 교회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 권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뵈면 권사님이 요양원에서 수십 년을 계셨는데도 성산교회 소식을 궁금해하시고 또 그때 당시 함께 교제했던 한참 어린 후배의 권사님들을 안부를 물으시고 또 그 권사님은 잘 다니시는지, 권사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에서 답도 해드리고 또 대답도 해드리고,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그분의 관심이 몸이 아프다, 또 이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데 있지 않고요. 성산교회 가족들이 잘 있는지, 교회가 새로 졌다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또 목사님은 강건하신지 여기에 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인데 한번 뵈면 꼭 오래도록 알았던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앞에 저희 교육자들의 이름이 써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만나서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임해서 요양원에 가서 이미 수십 년째 요양원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천국 소망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우리 성산교회 가족들을 위해 또 잘 모르는 우리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를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마치 오래도록 알았던 권사님인 것처럼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어색하지 않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희가 신방하다 보면 가끔씩은요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 의해서 나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찾아오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요, 전화하지 말라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또 어쩌다 한 번씩 뵈면 교회 성도님들을 늘 물어보시면서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아픈 데는 없는지, 본인은 지금 병들으셨고 거동이 힘드시고 수십 년째 요양원에 계신데도 건강한 성도님들이 건강한지를 염려하시면서 늘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의 향한 박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신양순 권사님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산적한 문제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코만 닦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코만 닦는 분들은요, 그게 삶의 태도가 되어서 늘 자기 코만 보고 삽니다. 기도해도요, 내 코가 사라지길 원하는 기도만 해요. 교육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만, 내 자식만, 내 건강만, 내 코만 닦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는요 닦아도 때가 되면 나옵니다. 감기처럼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거 닦기 바빠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문안하고 또 기도해주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고 죽음이 예정된 바울이시여 당신 심령에 우리 주님이 있고 또 당신에게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매여있지만,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님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산적해도요, 이 문제 산적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바울은 죽음이 곧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전혀 은혜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코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를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